오늘은 창세기 이제 쭉 우리가 네 번째 시간인데요. 우리가 보는 게 테마를 본다 그랬잖아요. 그죠? 그래서, 주요 성경의 전체적인 주요 테마 3번입니다. 3번. 3번이 뭐예요? 네, 족장들을 살펴보는데, 지난 시간에 우리가 아브라함은 봤죠. 그죠? 이삭, 야곱, 요셉. 근데 여러분, 이런 말씀을 나누면서 좀 궁금한 게 없어요? 창세기에는 사실, 이런 아브라함이나 이삭, 야곱, 요셉 외에도 대표적인 성격을 둘 만한 인물들이 많잖아요. 그죠? 노아라든지, 또 에녹이라든지 그런 두 사람뿐 아니라 믿음에 아주 중요한 인물들이 많단 말이죠. 근데 왜 이제 족장들이라 해가지고 아브라함부터 시작되는가 이런 걸 좀 궁금해할 수 있어야 돼요. 궁금하죠? 궁금하면 여러분들이 좀 이렇게 묻거나 답을 찾으려고 해야 되잖아요. 그죠? 그렇죠? 왜 그럴까? 궁금할 줄 알고 제가, 이 족장은 뭐 이제 그 족속의 대표를 족장이라 그러잖아요. 그죠? 그렇죠? 예. 그러니까 족장이라는 단어가 가진 의미는 그 족속이 그룹이 되어 있는 거죠. 족속이. 그래서 이제 그 구약의 창세기 1장부터 11장까지 나오는 사람들을 다 믿음을 그분들도 가졌었기 때문에 믿음의 선진들이라 이럴 수 있어요. 그리고 이제 아브라함부터를 족장들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걸 구분하지 않는 분들도 있습니다. 있지만 구분하는 데는 이유가 있기 때문에 이유가. 신앙을 개성하는 거죠. 그래서 이제 가인이 그 아벨을 죽여버리니까 하나님이 아담 하와를 통해 다시 셋을 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셋으로 이제 그 믿음의 계례, 이 믿음의 하시는데 에노스 때는 그 믿음이 아주 믿음이 깊어져 가지고 하나님의 이름을 불렀다 그랬지 않습니까? 그러면서 이제 에녹 때 와 가지고는 아주 신앙이 깊어지게 되죠. 근데 이제 이분들은 그 신앙을 개성해 갈 뿐에 여기저기 흩어져 살면서 그룹을 이루지 않는다. 집단, 족장이라고 하는 것은 그 족속 중심으로 집단화되어 있는 거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어떤 지역에 집단화돼서 사는 사람들을 족장이라는데 사실 이들은 뭐 여기저기 흩어져서 이렇게 산단 말이에요. 근데 신앙을 개성하는 거예요. 근데 이제 아브라함부터 시작해서 왜 이제 이들을 족장이라고 하냐면 아까 말씀드린 대로 집단화해서 사는데 그 집단의 대표가 아브라함이에요. 근데 아브라함부터는 뭐가 이제 주어지고 개성되냐면 약속이에요. 약속. 그러니까 이 약속이 많지만은 세 가지로 정리하면 후손을 주고 그 후손을 통해서 만민을 복되게 할 씨를 주겠다는 거거든요. 씨가 예수 그리스도란 말이에요. 또 너희 후손들이 살 땅을 주겠다는 거예요. 땅. 아멘. 그래서 이제 이러한 하나님의 약속으로 이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우르에 있는 아브라함에게 이 약속을 하시죠. 그렇죠? 그래서 이 약속을 아브라함이 받아가지고 그 다음에
이제 이삭에게로 그 약속이 이어지는 거예요.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약속이 태어난 약속이 태어난 말이죠. 이삭이 태어난 것은 약속이 그렇죠. 이루어지고 전가되는 거죠. 약속이 온 거죠, 온 거. 약속이 이제 성취된 거예요. 그러나 완전한 성취가 안 되니까 계속 개성돼 가야 될 게 예수 그리스도 오시기까지. 아멘. 그래서 이삭과 이스마엘이 이제 아브라함의 두 아들이지만 갈라디아 4장 23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해요? 두 여자에게서 낳았다 그러잖아요. 하나는 자유한 여자, 하나는 종의 여자. 근데 종의 여자인 이스마엘은 약속을 받을 수 없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고 한단 말이에요.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아브라함에게 그 외에도 아들령이 많이 있지만 그것 다 약속의 자녀가 아니라는 거예요. 오직 약속의 자녀는 이삭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3장 16절 말씀에 보면 갈라디아 그 씨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신다고 말하잖아요. 약속이 계속 이제 그 성취되어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는 것을 말하는 거다. 그것이 이 아브라함으로부터 구원은 약속을 했어요. 그죠? 타락한 이후부터 창세기 3장 15절에 구원을 약속하잖아요. 그죠? 그리고 심판하에 노아 방주로 구원하신 것도 구원을 예표하잖아요. 믿는 자들을 구원하신다는. 그래서 그러기 위해서는 신앙이 개선되어야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이 믿음의 선진들은 그냥 집안에 있는 장자지만은 이 족장들은 장자라고 해서 대를 잇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뭐 하신다?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에서는 선택하지 않고 야곱을 선택했잖아요. 애가 배 복중에서 막 서로 격투전이 날마다 일어나니까 엄마가 얼마나 힘들어요. 예? 아니, 둘이서, 이제, 권투 싸움을 하는 거야. 그러니까 권투 정도가 아니라 격투기니까 차다가 허참해 엄마 배도 차고 이럴 거 아니겠어요. 그죠? 그래서 너무 힘들어가지고 리버가가 기도했더니 네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근데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거다. 이렇게 하나님이 뭐예요? 야곱을 선택하시는 거예요. 그렇죠? 에서미하고 야곱은 사랑한다. 로마서 9장이 나오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 하나님의 뭐예요? 족장들은 선택이 되는 거예요. 적자라고 장자라고 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을 전수하지만 이건 언약 신앙을 전수해야 되는 거라. 여러분들이 이거 잘 깨닫고 아멘 해야 돼요. 이 언약 신앙이 전수됐다는 걸 어떻게 하냐면요. 이삭에 대한 얘기 이제 나중에 이삭에 대한 얘기하면서 하겠는데 요셉 같은 경우에는 그 이집트에서 국무총리가 됐지만 아버지 죽고 나니까 어떻게 합니까? 장례를 치러서 아버지를 가나안 땅 아브라함부터 묻혀 있는 헤브론 막벨라 굴에 가다가 장사를 하잖아요. 그렇죠? 자신도 나도 죽고들랑 그 동족들이 그러잖아요. 내 해골을 여기 두지 말고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가져가라 그러잖아요. 그 해문에 가서 묻거든요. 예? 이게 다 뭐예요, 이게? 여러분 눈엔 잘 안 보이지만 이 언약 신앙이 전수돼서 그렇단 말이에요. 아멘. 아멘입니까? 아멘. 자, 그래서 언약이 개성되는 이것이 굉장히 중요하고 그 개성되는 데는 임의적으로 개성이 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선택하셔야 되고, 그리고 그들이 이러한 언약을 지켜갈 수 있도록 애굽 땅에 가서 살아도 섞이지 않아요. 섞이지 않아요. 섞이는 얘기 많이 했잖아요. 섞이면 된다, 안 된다? 이미 섞여가지고 그게 힘들잖아. 자꾸 영향을 받고. 그렇잖아요. 자녀들은 목숨 걸고 믿는 자들에게 결혼시켜야 돼. 신앙 좀. 아멘 좀 하세요. 아멘. 글기도에 하듯이 아멘 이렇게 해야 되는 거야.
아멘. 그래가지고 뭐 간에 기울도 안 오네. 정말 중요한 거예요. 이게 창세기를 쭉 보면서 이 뒤섞이는 거, 결론이 뭐예요? 바벨탑에서 막 혼잡스러운 이런 거 다 하나님 보여주는 메시지란 말이에요. 예? 이런 거를 참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게 축복인 줄 생각하셔야 돼요. 그러니까 우리는 뭐 저 산속에다가 절처럼 지어놓고 그냥 이렇게 계속 남의 답을 이것만 하면서 사는 게 아니잖아요. 직장 가면서 같이 일해야 돼요. 그죠? 심지어 가족도 이렇게 친구들도 안 맞는 친구들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안에 색깔이 분명하지 않으면 내 정체성이 분명하지 않으면 항상 섞이는 거예요. 그래서 신앙생활이 중요한 게 세계관이고 가치관이고 삶의 양식인 거예요. 세계관, 가치관, 삶의 양식 이게 사고체계라는 거 흔히 우리가 사고방식 그러잖아요. 사람 사고방식이 저래. 사람 사고방식이 저래. 이러잖아요. 그죠? 그게 뭘 형성되려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그 삶의 양식으로 형성이 되는 거예요. 그 얘기 하려면 또 삼천포로 계속 빠져야 되니까. 그래서 여러분, 이런 것들이 잘 됐기 때문에 나중에 가나안 땅에 400년간 종살이해도 섞이지 않잖아요. 단일 민족으로 귀에 오잖아요. 그죠? 이런 게 참 중요한 거예요. 중요한 거. 나중에 북왕국은 자꾸 우상을 섞다가 나중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버립니까? 아수르를 보내가지고, 우상에다가 이방 족속에다가 다 섞어버리잖아요. 그래서 사마리아라고 하는 북왕국 수도는 뭐냐면 종교 백화점인데, 백화점이라는 표현이 좋은 표현이야. 완전히 짬뽕 돼버렸어요. 요새 누가 비빔밥 얘기하던데, 뭐 하여튼 행체를 알아볼 수 없는 상태가 되게. 비빔밥은 뭐 이렇게 고명이나 이런 게 정확하게 있지만. 그런데 하나님 성전 지으려고 와서 성전 짓겠다고 하니까 어떻게 같이 못 짓는다 그러잖아요. 같이 못 짓는다. 근데 우리가 조심해야 되는 건 뭐 이제 무슨 혈통이, 육신적인 혈통이 섞인 게 문제가 아니에요. 다시 말씀드리면 신앙을 통해서 우리가 가져야 되는 소위 우리의 신앙관이라고 하는 세계관과 가치관과 삶의 양식들이 확실한 정체성을 갖도록 이게 중요한 거예요. 예. 그래서 한장이 또 넘어가고 자 이제 이삭으로 이제 넘어와가지고 이삭으로 넘어와가지고 이삭의 삶과 신앙을 우리가 좀 살펴봐야 되겠는데요. 창세기 24장부터 35장까지가 이삭에 대한 기록이 있어요. 근데 이제 여기 이삭을 우리가 이제 태어난 것부터 하기보다는 이삭에 있어서 참 중요한 얘기가 이 모리아산에서 이제 제물로 바쳐지는 사건이잖아요. 그죠? 아버지 어머니가 100세가 돼가지고 자식을 생산할 수 없는 상황에 태어났다라고 하는 것은 자기 신앙과는 아무 상관이 없죠. 그죠? 근데 이제 이삭에게 있어서 중요한 자기 신앙과 연관된 사건이 바로 이제 이 모리아산이 예루살렘에 있는 위치예요. 이 학자들이 다 이 부분. 그래서 지금은 그게 뭐가 있냐면요. 이 모스코 이슬람 사원이 황금 둠으로 이렇게 만들어진 사원. 한 번씩 보셨죠, 그죠? 그렇죠.
대답 좀 하세요. 그래서 여기에 이제 이게 이삭을 바쳤던 제단이 이 자리다 해가지고 이슬람 세력들이 아랍권들이 쳐들어와가지고 잘 빼앗아서 모스크 사원을 세워놨는데 여기라 이렇게 봅니다. 근데 이제 어쨌든 이삭이 모리아 산에서 하나님 앞에 이제 번제물로 드려질 뻔했잖아요, 그죠? 그렇죠. 이삭이 언약을 개성한 자손으로서 이 모리아 산의 번제물로 하나님 앞에 드려졌다. 이건 결국 뭐예요? 모리아 산에서 제사를 지내려고 했는데 산채로 번제로 드리려고 했으나 하나님께서 그를 뭐합니까? 막으시잖아요, 그죠? 그래서 아브라함은 진짜 드리려고 했는데 하나님 막으셔가지고 결정적인 순간에 이삭이 살 수 있었어요. 그러나 그 제사를 드릴 수 있게 하셨잖아요. 그죠? 숯불에 걸린 수양 한 마리를 보게 하시고 대신이란 말이 중요한 거예요. 이삭 대신에 이삭을 대신해서 드려졌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것은 언약의 본질이잖아요. 하나님의 언약의 아주 핵심 내용이잖아요. 그죠? 하나님의 언약이 바로 핵심 내용이란 말이에요. 제사가 뭐예요, 제사를 왜 지내요? 죄 때문에 제사를 지내는 거예요. 제사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을 오늘 새벽에도 나눈 말씀이 뭐예요? 제단에서 내가 너희를 만난다고 그러잖아요. 제사장과 만나고 또 이스라엘 백성과 만난다고 그랬어요. 하나님을 만나는 장소는 지성소 법궤 안에 그 속죄소에서도 만나지만 매일매일 번제들이 거기서 하나님 만난다고 말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제단이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과 우리 사이 죄가 가로막혀서 만날 수가 없지만은 그 제사를 통해 대신 제물이 속죄를 이름으로 하나님 만날 수 있게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매일 이렇게 하라고 하는 게 이제 교제를 의미한다라고 말했잖아요. 하나님을 항상 만나서. 교제라는 것은 서로를 주고받는 거잖아요. 대화를 하고 서로 마음을 주고받고, 그죠? 또 뭐 좋은 것을 주고받고 그렇게 해서 어떤 사랑과 정의를 나누는 것이 교제인데 그런 교제가 지듯이 이 모리아 산에서 번제를 드렸다라고 하는 것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섬기는 게 아니라 제사라고 하는 것은 이 죄를 해결하는 것으로서 그 아들 이삭을 그 목적으로 산채로 드리라고 했지만 하나님 그를 살리시고 대신에 숯불에 걸리는 수양을 이 제사로 하나님께서 받으셨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이제 그 언약의 핵심을 잘 나타내 준 사건인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이삭은 이제 그 사건 이후에 죽을 뻔하다가 겨우 살아났잖아요. 그러잖아요. 하마터면 죽을 뻔했잖아요. 이삭이. 간이 톡 떨어질 뻔할 정도로 얼마나 시급을 했겠어요. 이삭이. 소년인데 우리 아버지가 미쳤나 왜 이게 어떤 상황인가. 그래서 이제 이삭이 나이를 먹고 40세에 이제 결혼을 하는데 이게 지금 리버가와 만나는 장면입니다. 그림이 작아서 잘 안 보이죠? 그렇죠? 앞으로 당겨 앉으면 좋겠어요. 이게 리버가고 이게 이삭이에요. 이삭이 이제 아내를 엘리에셀이 데려갔는데 그 사이에 기도하잖아요. 하나님께서 엘리에셀의 눈에 맞추지 말고 내 눈에 잘 맞추어서 좋은 색시를 찾을 수 있게 하시고 오게 해달라. 그렇게 기도했는데 리버가 오면서 이렇게 저 사람이 누구냐? 당신 신랑 될 사람들이니까 면사포 같은 걸로 얼굴 가리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하나하나의 태도가 리버가가 아주 성숙한 여인이고 현모양처럼 정수기가 둘이 있네. 하여튼 이 리버가가 참 중요합니다. 오늘 이삭을 통해 배우는데 오늘 굉장히 중요한 사건, 중요한 영적인 교훈을 배우게 돼요. 자, 그리고 이제
그리고 이삭이 이 이제 아버지가 누구예요? 아브라함이잖아요. 헤브론과 부엘사와 이 사이 왔다 갔다 살았습니다. 여기서. 예? 여러분 이렇게 지도를 보면서 설명하면 조금 이해가 쉽잖아요. 그죠? 살다가 그 다음에 또 이삭이 흉년이 되니까 어디로 가냐면 그랄로, 블레셋 지경인 그랄로 가죠. 그죠? 그죠? 네, 그랄로 가지고 아버지처럼 마누라 뺏겼다가 하나님 되찾게 해주시고 또 그곳에서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네. 쫓아버리니까 골짜기 가가지고 있으면서 우물을 파잖아요. 그러니까 그랄 목자들이 빼앗아 버리잖아요. 4번이나 우물을 파잖아요. 그죠? 그러니까 안 뺐죠. 그죠? 근데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축복하셔서 100배의 수확을 얻었다고 그랬죠. 그냥 농사 지은 게 아니에요. 그 사람은 목주고 하는 사람이에요. 근데 그랄에 뭐 하러 갔어요? 뭐 때문에 그랄 갔어요? 흉년 때문에 기근으로 갔단 말이에요. 근데 내 쫓아버렸으니까 곡물 구하러 갔는데 곡물 줬을까 안 줬을까? 그래서 농사 지은 거예요. 이해가 되세요? 그래서 농사를 지었는데 하나님께서 100배를 주셨고 우물 빼앗아 버렸지만 또 밤에 우물이 터져나오고 이렇게 하죠. 그래서 순종하면 잘하니까 하나님이 이삭의 삶을 형통하시는 거예요. 제발 좀 순종하세요. 제발 좀 순종하며 삽시다. 네. 제발 순종하며 살아야 합니다. 그래서 자, 여러분 이게 이제 샵이란 게 좀 올라가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이 올라가는 그 깨달음이 뭐여야 되냐? 한번 읽어보세요. 언약신앙을 개성하려고 하십니다. 이게 무슨 말이에요? 이삭이 언약신앙을 개성하지 못했다는 무슨 말이에요? 지는 언약신앙을 가졌는데 언약신앙을 개성을 누구한테 해야 되느냐? 야곱에게 해야 되는데 이삭에게 하려고 하는 거예요. 지금 하나님과 이게 맞아요? 틀려요? 틀린 거예요. 그러면은 하나님께서 이삭에게 알려주셔야지. 알려주셨죠. 복중에 있을 때 리버가를 통해 알려주시죠. 하나님은 자기가 통할 수 있는 대상에게 통하신다는 걸 알아야 돼요. 그 사람의 신분이 족장이라고 통하는 게 아니란 말이에요. 신앙의 레벨이 되고 단계가 돼야 되는 거예요. 아니 하나님께서 그 사람에게 알려주고 왜 내게 네가 신앙이 그 모양이니까 못 알려준다는 거예요. 하나님 못 다가온다는 거예요. 나의 문제를 다른 사람을 통해 알게 하시면 겸손해져야 되는 거예요. 아차 큰일 났구나. 하나님이 내게 말씀하실 수 없을 정도로 내가 문제가 있구나. 이게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근데 영적으로 교만하니까 뒤한테 왜 내 문제를 알게 하시냐? 그럼 반문은 뭐냐면 네가 영적 수준이 안 되니까 하나님 나를 통해 알리시는 거지. 이게 답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이 이삭이 그 신앙이 안 되는 거야. 자꾸 에서를 이제 가서 사냥해 와라. 먹고 니를 축복해 주겠다. 여러분 리브가가 얘기했겠어요? 안 했겠어요? 했죠. 복중에서 발로 차고 뭐 둘이서 이제 객투전이 벌어지니까 남편한테 얘기했지 않겠어요? 뭐 애들이 배 속에서 싸우는데 이게 뭐 기도합시다. 기도했는데 하나님께서 복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근데 큰 민족이 작은 민족을 섬길 거다. 하나님이 계시해 줬어요? 안 줬어요? 줬으면 어디로 갔네? 이삭이 그걸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그렇죠? 근데 이 이삭은 사람이 너무 그냥 이렇게 순응하는 사람이야. 순응하는 사람. 그러다 보니까 예민하게 이걸 딱 깨닫고 하나님 앞에 기도해서 자신 응답을 확실히 없든지 이렇게 해야 되는데 그러지 않고 안에 이제 눈이 어두워져 가지고 야곱을 갖다가 그 계달 있는 축복을 하지 않고 에서를 하려고 하니까 어떻게 야곱이 그 사실을 어머니한테 얘기하니까 27장 8절 18절에 어머니가 뭐라 그럽니까? 걔가 축복받으면 안 돼. 네가 받아야 돼. 패내가 아닙니다. 이거는. 이런 걸 깨달아야 되는 거예요. 패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어떻게 합니까?
네가 보고 아이고 내 목소리도 다르고 형은 털이 났는데 나는 매끈해가지고 안 된다고. 그러니까 양 잡아가지고 그 털로 가지고 그 형처럼 꾸미잖아요, 그죠? 목소리도 이렇게 꾸미라. 그래 축복을 받는 거거든요. 그건 누구에 의해서밖에 한 거예요? 리버가예요, 리버가. 야곱은 파출한 걸 팔아서 그 탐은 냈지만은 실제로 축복을 받아야 된단 말이에요. 그런데 그는 그거 안 된다고 생각한 거예요. 그리고 야곱만 계속 설교 시간에 야곱이 장자권도 축복도 배우고 천만의 말씀. 성경을 잘 봐야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뭘 이해해야 되냐면 이삭의 신앙으로부터 이해해야 되는 거예요. 이삭이 레벨이 안 돼, 레벨이. 그래서 하나님께서 이 리브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실 깨닫게 하시고 야곱을 하나님이 선택했기 때문에 그 하나님의 선택이 이루어지도록 이 27장 8절, 18절의 내용이 바로 그 내용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생활 하면서 왜 깨달아야 되냐면 인간적으로 정해놓은 그 룰이 아니라 하나님의 뜻이 뭔지를 알아야 되는 것이고 그 뜻을 이렇게 우리가 정말 그걸 확실히 확인하고 깨달아서 그걸 맞추어 드려야 하나님의 동력자가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동력자가 하나님의 뜻을 맞추어 드리는 아멘입니까? 이게 중요하다 이 말입니다. 이게 중요하다. 예. 근데 우리가 하나 더 깨달아야 되는 건 뭐냐면요. 이제 두 아들 가운데 이 에스가 나중에 이제 파출한 그릇에 장작권 사버리더니 그 다음에 아버지 축복도 가로챘잖아요. 그러니까 죽이려고 했죠. 그죠? 죽이려고. 그랬더니 이제 이 동생이 도망가 버렸어요. 도망가 버렸는데 이 하나님 말이죠. 에스가 동생이 이미 하나님을 도망가 버리고 없는데 어떤 행동을 하냐면요. 창세기 28장 9절에 보면요. 이스마엘 집안의 딸 가운데 마할랏이라고 하는 이 마할랏이라고 하는 여자와 결혼을 해요. 왜 그렇게 하냐면 본래 이 사람 결혼을 했어요. 가나안 여인과. 그런데 아버지 어머니가 걱정하고 싫어하거든요. 그리고 그 여자도 아버지 어머니를 힘들게 하는 거예요. 우상 섬기고 막 이딴 짓을 하면서. 그러니까 이 여자가 뭐예요? 아브라함의 자식이잖아요. 집안이잖아요. 그 집단에는 이제 어머니가 너 하란에 가서 셈족의 여자와 결혼하고 야곱에게 그러니까 집단에는 이렇게 이 집안 사람과 결혼을 해야 장자의 정통성을 갖는다고 그렇게 하는 거예요. 이런 걸 우리가 잘 이제 읽어내지 못하는데 그래서 이 장자권을 뭐예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는 아니라고 하는데 지는 지키려고 하는 거예요. 네. 하나님은 끊임없이 육신적인 사람들, 이 우리 안에 육성들 이런 걸 통해서 하나님의 일을 항상 그르치려고 하고 졸음이 와요? 그래서 이러한 그 신앙의 이제 문제를 자꾸 만들려고. 그러니까 우리가 참, 우리 안에도 이제 육성이 있잖아요, 육성. 우리 영적인 이 영성을 내가 강화시키지 못하면 이 육성에 자꾸 지배를 받게 되는 거예요. 모든 문제를 합리화시키면서 여러분 정말 우리가 하나님께서 어떤 우리에게 닥쳐오는 상황을 하나님이 허용하지 않도록 깨어 경성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때로는 설교를 들으면서 제가 지난주 설교하면서 기독교 안에도 미화되는 게 너무 많다 그랬어요. 그럼 우리가 신앙의 현주소를 정확히 봐야 되는 거예요. 우리가 내 신앙도 아닌데 내 신앙처럼 미화해서 그렇게 포장해주고 잘한다 그러고 그 말에 속지 마세요. 내 신앙을 내가
점검해야 되는 거고, 내가 어디쯤 와 있는가를 스스로가 파악해야지, 누가 어떤 말로 미화하고 누가 어떤 말로 좋은 신앙이라고 이렇게 죽게 세워지는 말에 여러분 막 기가 살아 좋아할 거 없다는 거예요. 믿습니까? 우리가 주님 앞에 설 때는요, 제가 여러분의 담임 목사지만 저도 여러분을 위해서 어떤 그 무엇도 할 수 없어요. 지금 제가 가르치고 지금 때로는 뼈를 때리는 소리를 할지라도 정신 차리라고 그렇게 하는 것이지 미워야 하는 소리도 아니고요. 여러분들이 쭉 신앙생활에 오면서 여러분 신앙생활에 오면서 담임 목사 여러분을 막 예뻐하고 보면 웃고 막 좋아하나 할 때가 언제예요? 여러분 인물이 빼어났을 때예요? 아니 백화점 옷 한 벌 쫙 빼 입었을 때예요? 화장벌 잘 받아가지고 뭐 이쁘게 된 그런 때예요? 신앙생활 제대로 하려고 할 때입니다. 제대로 해서도 아니에요. 제대로 하려고 발붙이고 몸부림칠 때 같이 아파하고 같이 기도하면서 격려하고 잘한다 그랬죠. 그거 이해해야 됩니다, 여러분. 아멘입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가 이 이삭의 신앙을 보고 이 야곱의 신앙으로 이제 우리가 넘어가요. 맞죠? 야곱 신앙할 차례죠, 그죠? 여러분들이 좀 적으세요, 안 적는 분들은. 예? 노트 한 번씩 다 가져갔잖아요. 자, 기억은 한계가 있어요, 기억은. 자, 이 야곱에 대해서 또 살펴봅니다. 야곱은 야곱이 이제 그 아버지의 축복을 받습니다. 헤브론 여기 살면서 아버지의 축복을 받고 야곱은 이제 그걸로 인해 가지고 야곱이 도망가잖아요, 그죠? 가다가 이 베델이라고 됐지만은 그 보엘세바죠, 보엘세바. 이 베델에서 자다가 노숙하다가 어떻게 돼요? 사닥다리가 하늘에서 땅으로 이렇게 이어지고 천사들이 오르락 내리락 하죠, 그죠? 그래서 하나님을 만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듣습니다. 야곱아, 난 아브라함, 이삭의 하나님이다. 이제부터 내가 네 하나님 될 거다. 그러면서 야곱을 향하여 하나님께서 축복하시죠, 그죠? 네가 어디를 가든지 내가 함께 갈 것이다. 네 후손이 또 복을 받을. 그래도 약속을 또 야곱에게 하시지 않습니까? 그래서 야곱은 또 하나님께서 그렇게 하신 대로 하시면 내가 소득의 10분의 1을 내가 신앙의 고백으로 드리고 또 이곳에 이 기름 부어 세운 이곳을 하나님 성전되게 하겠습니다.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서원을 하죠. 그래서 그가 어디로 가는 겁니까? 이 하란으로 가죠. 하란. 그렇죠? 그렇죠? 하란 처음에 갔는데 누구를 봤어요? 부도의 딸들을 보잖아요. 그렇죠? 그래서 양들 물을 먹이고 그곳에서 10년간 종살이를 하게 되지 않습니까? 뿐만 아니라 결혼을 하죠. 그죠? 레아와 먼저 했고 라헬과 결혼해서 몇 명의 아들들을 둬요. 12명의 아들들을 둔단 말이에요. 그리고 어떻게 합니까? 야곱이 이제 고향 가야 되겠다고 내려오다가 형님이 이제 400명을 거느리고 온다니 자기 잡아 죽이려고 오는 거죠. 그래서 두 대로 나누어 놓고 야복강을 가족까지 다 건너게 하고 자기는 뭐예요? 강가에서 하나님을 찾잖아요. 천사가 와서 그를 이제 만나게 될 때 나를 축복하지 않으면 내가 당신을 놓아줄 수 없습니다. 그 약복강에서 이제 소위 그 씨름의 기도를 하잖아요. 여기에서 환도뼈가 부러지지만은 새로운 이름을 얻어요. 이스라엘이란. 이스라엘. 하나님과 겨루 이겼다는 말이지만, 하나님, 그 이스라엘의
이름이 여기에서 나온 겁니다. 하나님과 함께 하신다.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이런. 그래서 야곱이 이제 어디로 가냐면 이 세겜으로 왔는데 딸 디나가 세겜에 사람들 보러 갔다가 추장 아들한테 급간을 당하고 그 아들이 이제 디나를 연모해가지고 자기의 아내를 삼으려고 하는데 이 오빠들이 할례 받아야 된다 해가지고 그들을 죽여버렸잖아요. 근데 이 지금 세겜족들이 다 주변에 사는 거예요. 이들이 벌떼같이 일어나잖아요. 야곱은 뭘 살아야 될 위기에 놓인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앞에 이제 기도하면서 하나님 찾게 되니까 베델로 올라가라 그랬어요. 하나님께서. 하나님 만났던 곳이잖아요. 베델. 할렐루야. 그러니까 우리가 신앙의 경험을 가진 곳, 신앙의 체험을 가진 곳은 중요한 의미가 있는 거예요. 그것을 되찾는 것은 우리의 신앙의 회복의 어떤 첩경이 되기 때문에 되찾는 거거든요. 그곳에 가면 우리가 어떤 마음, 초심을 가져야 될지 이런 것도 다 일깨워 주시기 때문에 베델로 가라 하신 거란 말이에요. 그래서 이 베델로 가가지고 우상 다 버리고 가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지낼 때 세겜에 있는 그 족속들을 하나님께서 다 숨죽여서 다 그 야곱의 가족들에 대하여 적개심을 갖지 않도록 하나님이 다 그들의 마음을 주장하신 줄로 믿습니다. 그리고 이제 야곱이 이 가나안 땅에 이리저리 살다가 나중에 요셉에 의해서 애굽으로 가게 됩니다. 그리고 애굽에서 그 일생이 끝나게 되고 기록에는 여기 사진에는 없지만은 야곱이 이제 정말 일생에서 중요한 것은 요셉의 두 아들과 요셉과 그리고 12아들들을 축복하는 거예요. 축복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야곱의 축복하잖아요. 그죠? 이러한 이 야곱의 축복, 이 야곱의 축복이 어떤 의미가 있느냐. 자, 야곱은 선택된 자손이에요. 선택된 자손. 그러니까 이 선택에 있어서 로마서 9장 7절 16절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하나님께서 태중에 두 민족이 있다 그러면서 그들이 태어나가지고 선악을 행하지도 않았을 때 이미 하나님께서 야곱을 선택하지 않았느냐. 그것은 하나님의 소관이라는 거예요. 하나님 누굴 선택하든 그걸 가지고 우리가 이의를 달 수가 없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결론적으로 결국은 에서는 언약을 개성할 만한 믿음을 가질 수 없는 자예요. 아멘. 야곱은 수많은 연단 속에서 결국 그런 믿음을 이룰 수 있는 영성이 되었고, 그리고 그 언약의 계대가 이어지도록 하는 일을 위해서 하나님의 이제 간섭과 인도와 그 섭리를 통해서 12명의 아들을 낳아서 12지파의 초석이 되게 하시고, 그 중에 요셉을 통해서 메시아적인, 그러니까 예수님의 예표가 되게 하는 이런 일들을 이루는 거예요. 그리고 마지막에는 자기가 자기 자녀들을 어떤 자녀는 축복하고 어떤 자녀는 저주를 해요. 시므이나 에리 같은 자식은 저주를 하는 거예요. 그건 다른 사람에게 특히 세겜 족속들을 칼로 다 죽이는 일에 앞장섰기 때문에 그렇게 저주를 하고, 르벤도 그 자기의 그 첩을 건드렸기 때문에 아버지 침상을 더럽혔다 해서 그 장자에서 탈락되게 해요. 그런데 이 야곱이 축복을 하는 것, 축복이 다 이루어졌다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뜻대로 빌었다, 안 빌었다? 하나님 뜻대로 빌었다. 그게 영성이라는 거예요. 야곱의 영성이, 이 연단 속에서 야곱이 이러한 영성이 길러지게 됐다는 겁니다. 속였지만 그건 속임을 당하잖아요. 그죠? 끊임없는 이 도전 속에서 그건 깨지는 거예요. 그리고 전적으로 하나님을 신뢰하는 신앙으로 거듭나지는 거죠. 이게 바로 이제 그가 이제 하란에서 나올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하란에 종살이 할 때부터 시작해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그러니까 하나님 만나야 하나님 신뢰가 되는 거예요. 베델에서 하나님 만나고 하나님 존재하구나. 우리 부모가 하나님 하는데 진짜 하나님이 계시네. 하나님은 여기
우리 집안에만 있는 그런 가정신이 아니네. 어디든 계시네. 하나님이 어디든 계시니까 내가 가는 그곳에도 하나님 나와 함께하면 내가 하나님에 대한 신앙을 버리지 않겠다 그러잖아요. 근데 그곳에서도 하나님이 함께 하잖아요. 외삼촌이 그에게 이제 그 약속한 그러한 짐승들이 다 점점 더 불어나가지고 그의 소떼와 양떼가 많아지게 되고 그 형제들이 사촌들이 시기하고 이러니까 이제 가야 될 때가 됐다고 해서 야간 도주했지만 뒤쫓아가서 다 뺏어가려고 하잖아요. 하나님 막으시잖아요. 이런 과정을 통해서 그는 하나님을 전폭적으로 신뢰하는 믿음이 가져지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야곱이 보여진 신앙은 뭐냐면 정말 하나님 만나고 깨트려지고 진정한 영성을 가지게 되고 그러한 사람으로서 이 야곱은 이 언약신앙 개성과 함께 선민의 토대를 만들었다는 거예요. 자, 하나님은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 되게 하시고 이삭으로 하여금 그 믿음이 전수되게 하시고 그 아들 야곱으로 하여금 하나님께서 그 언약이 이루어질 기초를 만드시는 거예요. 이런 걸 이제 볼 수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하나님이 이래 가시는 걸 볼 수 있어요. 하나님은 사람을 통해 이래 가시는데 어떻게 이래 가시는가? 내 때 하나님 다 이루지 않아도 좋아요. 내 때 이루실 게 있는 거예요. 욕심을 낼 필요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 때 이루심을 이루시면 그 다음 계대가 이어지는 사람을 통해 그 다음을 이루시고 할렐루야. 그 다음을 통해 또 더 확실하게 드러나게 하시고 이렇게 하나님께서 당신의 섭리를 이루어 가신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야곱은 선택하시고 연단을 통해 성장시키고 성숙케 하셔서 하나님께서 그 기초가 되게 하는 선민의 토대를 하나님이 이루신 게 이 하나님의 섭리였다는 거예요. 그 야곱의 신앙의 성숙은 여러분 정과 용을 십자가에 못 박으라고 했잖아요. 자식이 일지라도 하나님이 저를 저주하겠다 하면 저주하는 거예요. 우리는 그런 것 못하잖아요. 야곱은 그럴 수 있었다는 거예요. 내 자식일지라도. 그러니까 저주받도록 내버려 두서는 안 되는 거죠. 아멘입니까? 왜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거예요. 네. 그는요, 그 일생일대에 타고난 게 잘 속이고, 예? 탐낸 거 좋아하고, 이렇게 했지만 그 옛 자아가 산산조각이 나도록 부서졌어요. 신앙생활 하면서 말이죠. 자신의 자아가 부서져야 돼요. 늙을 때 부서지면요. 너무 힘들어요. 일찌감치 부서져야 돼요. 저 젊은 사람들 일찌감치 부서져야 돼요. 박살이 나야 돼. 예? 젊을 때 박살이 나야 돼, 젊을 때. 늙어서 박살이 나면 너무 아파요. 늙어서는 이제 주니까 이제 그야말로 이제 통해야지. 상통해야지. 늙어서도 막 이 옛사람 이게 안 돼가지고 이게 뭐 이 목회털이 가지고 힘들어하고 그러면 안 돼. 신앙생활. 사랑의 정목사는 숫자가 중요한 게 아니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진짜 한 명만 나와도 나는 성공한 거예요. 할렐루야. 아멘. 시간은 다 됐고 이제 빨리 해야 되니까. 저 요셉은 헤브론에서 이렇게 살았어요. 아버지랑. 아버지가 라헬에 낳은 아들이고 그 동생 베냐민 낳다가 사랑하는 여자를 죽이고 7년 기다려가지고 다시 결혼했잖아요. 그죠? 라헬을 좋아했는데. 그런데 이제 엄마를 닮으니까 요셉이 다 이뻐야 좋아하잖아요. 이뻐야. 맞아 틀려. 야곱이 레아보다 라헬이 이뻤던 거야. 몸에도 날씬하고. 그러니까 첫눈에 반해가지고 막 어쨌든 이 라헬과 결혼해야 되겠다. 근데 요셉이 자기 엄마 닮았는데 이건 제가 지어낸 얘기예요. 그러니까 참 아내 생각도 나고 더 이뻐. 그 채색 옷을 지어 입히고 이랬어요. 그래서 이 요셉을 살아있는데 그것만 문제가 아니라 이 요셉은 또 꿈을 꾸고 해서 꿈 얘기를 자꾸 해서 앉는 거예요. 꿈을 꿨는데 곡식
벳단들이 말이지 자기 보고 절을 하니 해와 달이 절을 하니 그런 얘기를 해서 하니까 형들이 아버지가 좋아서 채색옷을 집었는데 채색옷이라고 하는 것은 대표입니다. 대표. 왕자 같은 세자 같은 그런 의미예요. 그런 것만 우리 쎄빠지 고생해가지고 요셉 좋은 일 시키나? 그러는데 얘 이제 꿈꾸가지고 지가 지금 어떻게 한다는 거예요? 최고가 된다는 얘기가 아니에요. 이 새끼 눈에 가신 거예요. 그래가지고 형들이 저 도탄에 양치를 갔는데 보니까 야곱이 오거든. 형들이 어찌 하는가 좀 가서 보라고. 그러니까 좀 꿈꾸는 자 저는 온다. 저 살려뒀다가는 우리가 색 빠지게 이렇게 이래가지고 목 양들 늘려놔도 저런 거 다 되니까 없애버려 한다. 그래가지고 저 웅덩이 속에다 집어넣었다가 죽이려고 했는데 죽이면 안 되겠다 그래가지고 나중에 이제 미디안 족속들에게 팔아버리잖아요. 장사꾼 되죠 그들에게. 그래 팔아가지고 어디로 갑니까? 이제 애굽으로 와서 뭐 합니까? 보디발 집에 종살이 하는 거예요. 종살이. 참 이 오는 과정에서 이 구덩이 속에 들어있을 때부터 팔려가지고 여기까지 와서 그 노예시장에서 갈 때까지 참 많은 생각들이 있었지 않겠습니까? 17살밖에 안 되는데. 그러나 자신의 처지를 생각해 보면 하나님밖에 의지할 수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만 찾을 수밖에. 우리가 때때로는요, 하나님께서 우리가 의지할 수 있는 걸 다 잘라버리기도 합니다. 다 잘라버리고 아무것도 의지할 게 없게 하셔서 하나님만 바라보게 하시는데, 그래도 하나님 안 바라보고 뭘 의지할 게 더 없는가? 그 너무는 없는가? 요딴 짓을 하면 안 돼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다 자르면 하나님 바라보라고 하니까 그렇게 생각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요셉이 하나님 바라보고 최선을 다해 사니까 인정을 받아가지고 가정 총무가 되잖아요. 워낙 인물이 뛰어나니까요. 그 내가 인물이 뛰어나다고 했어요. 아까부터 라헬의 아들이라고. 그러니까 보디발의 아내가 왜 좋아했겠어요? 그렇잖아. 종인데. 그렇잖아. 신분이. 종인데 얘가 기티가 절절하고 너무나 애가 몸매도 늘씬하고 생긴 게 이렇게 봐도 흠모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보디발의 아내가 눈을 이눈 이렇게 했다가 저눈 이렇게 했다가 해도 도통 얘가 눈길도 한번 안 주고 집안에 아무도 없으니까 얘를 유혹했지만은 옷을 붙잡았는데 옷이 다 단추가 떨어지고 벗겨질 정도로 가감합니다. 이러한 이 요셉 속에서 뭘 봅니까? 내가 하나님을 내가 버리면 난 모든 걸 버리는 것이다. 하나님을 잃으면 난 모든 걸 잃는 것이다. 하나님께도 어찌 득지 하겠느냐 그러잖아요. 그래서 이제 감옥에 들어갔는데 감옥에 꿈을 잘 풀어줘가지고 나중에 뭐예요? 국무총리가 된 거예요. 할렐루야. 국무총리가 되어 7년 풍년에 모든 곡식들 다 끄도 비축을 해놓고 이제 흉년에 올 때 그것을 내가 이제 팔아서 사람들 살게 하는데 돈이 없으니까 땅을 맡기라 이렇게 해서 이 왕의 바로의 권력을 강화시킵니다. 이 요셉이 이제 그 총리가 됐을 때가 힉소스 왕 때예요. 힉소스. 이 힉소스 왕 때 유물들을 보면 요셉에 대한 이름이 요셉으로 되어 있지 않지만은 그가 가지고 있는 그 이집트식 이름이 있겠죠. 그의 이름을 쓰고 요셉의 한 업적에 대해서 열 몇 가지가 쫙 기록되어 있어요. 바에다가 그 미석을 새겨놨어요. 그리고 요셉은 채색 옷을 아버지가 해준 옷이니까 채색 옷을 그가 평상시 는 즐겨 입었는데 그런 채색 옷을 해가지고 요셉에 대한 기록과 함께 그 채색 옷으로 이렇게 만든 관도 많이 있고. 그리고 나일강에서 저수지까지 연결된 운하가 있는데 그 운하의 이름이 뭐냐면 요셉의 물결이라는 거예요. 요셉에 대한 흔적들이 너무 얼마나 오래됐어요, 그 일이. 할렐루야. 그래서 이 요셉의 엄청난 공적으로 인해서 이제 나라가 왕권이 더 강화되고
이집트가 문명국이잖아요. 그죠? 문명지잖아요. 그래서 모든 주변을 지배할 수 있는 그런 이제 나라가 된 거예요. 그런데 이제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들자 이 형제들이 곡식사로 왔다가, 그죠? 요셉이 딱 알아차린 거죠. 그래서 나중에 어떻게 합니까? 이주를 해가지고 만나게 되고. 할렐루야. 그래, 아버지까지 모시고 하는데 아버지가 요셉 죽었다고 죽은 줄 알고 있는데 요셉이 살아있다고 하니까 무슨 말이냐. 안 믿잖아요. 근데 요셉이 보낸 그 왕궁 마차를 보고서 진짜인 줄 알죠. 그래서 요셉이 있는 애굽으로 내려와서 이 고센 땅에 살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가 이제 고센 땅에 살다가 이제 나이가 다 돼서 죽게 될 때 자녀들을 위해서 하나하나 축복하게 되는 거죠. 할렐루야. 그래서 여러분, 요셉이 이제 나중에 아버지를 여기 이제 돌아가셔서 50일 동안 국장을 치르고 여기 헤브론 막벨라에 장사하고 자기도 죽을 때 이 해복을 갖다가 가지고 가는 이스라엘 백성 출애굽할 때 가지고 간 줄로 믿습니다. 성경에 다 기록이 있죠. 그죠? 자, 그래서 이 요셉의 신앙은 참 아버지 사랑 속에 꿈을 가진 그런 소년이었지만은 이 신앙이 여전히 역전의 연속이었다. 역전의 연속. 아버지 엄청난 사랑과 같은 형제 미움 속에 죽을 매다가 살아났는데 종살이 하잖아요. 그죠? 종살이에서 총무가 되고 주인의 사랑을 엄청나게 받았는데 갑자기 또 주인 아내 때문에 누명 뒤집어서 감옥에 들어가지고 언제 죽을지 모르는 상황이 됐어요. 그곳에서 다시 어떻게 풀려나가지고 또 총리가 되는 역전의 역전을 거둬가는 거죠. 그죠? 그런 가운데 이 드라마틱한 인생 속에서 예수님의 모형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의 12아들 가운데 이 요셉은 바로 그 씨, 네 씨가 모든 민족을에게 복이 될 것이다. 그 씨가 바로 이제 요셉을 통해 확 드러나는 거예요. 130여 가지가 예수님 닮았다 그러잖아요. 할렐루야! 네. 이런 얘기 할 때는 막 뻘떡 일었으면서 할렐루야 이래야 되는데. 자, 그래서 이 삶에 보여지는 신앙이 정말 하나님만 전적으로 오지 않으니까 하나님이 임마누엘 하시더라고요.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요셉과 함께 하시더라. 그래서 보디발 집이 복을 받더라. 그리고 이집트가 잘 되더라. 할렐루야. 이 연단 속에서 그의 영성은 정말 그리스도와 같은 인격으로 성숙하잖아요. 그래서 뭐라고 말합니까? 형들이 나중에 아버지 돌아가시고 혹 이제 아버지 때문에 살려놨는데 아버지 돌아가시면 죽을까 해요. 그러니까 뭐라고 얘기해요? 그렇지 않습니다. 형님들, 이 모든 일은 하나님으로 말미암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민족을 보호하시고 우리 동족을 보호하시고 그리고 이 흉년으로 다 죽인 모든 사람들을 살리려고 하신 이 하나님의 구원을 드러내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 요셉은요, 하나님이 꿈을 주시고 그 꿈을 이루시도록 이 요셉을 통해 이렇게 하셨고, 언약의 계승자를 통해서 구원의 승리를 보여주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 우리가 여기까지 보면 이제 큰 한 대마가 됐어요. 창세기 1장부터 범죄하고 타락해가지고 점점 뒤섞이고 막 이러면서 나중에는 하나님이 심판해서 끝내는 게 아니라 다시 구원하잖아요. 그죠? 그렇죠.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이 엔딩을 어떻게 하시는가를 보시라 이 말이에요. 아멘? 하나님의 엔딩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게 이 대마의, 큰 테마의 엔딩을 어떻게 하시는가, 이걸 잘 봐야 되는 거예요. 족장이 이제 마지막이잖아요. 그죠? 애굽 들어가서 출애굽 다시 시작되는데, 여기에도 하나님께서 마지막 하나님께서 마지막을 이제 어떻게 장식하시냐. 요셉을 통해서 구원의 큰 이 섭리를 이루시는 것으로 대미를 장식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창조 목적이 뭐냐? 칼빈의 영광이라고 그랬는데 그 말도 맞는 말이에요. 그러나 구체적인 것은 여러분, 영광을 받기 위해서 만드셨다고 하면 아담 때 이미 타락해서 선악과 따먹고 타락해서
영광을 가렸잖아요. 예. 그러나 우리가 좀 더 전체적인 성경적인 의미에서 볼 때 하나님의 나라를 이루시는 거예요. 하나님의 나라를 이 땅 위에 이루시는 것이고, 그리고 그 백성들을 영원한 나라로 옮기시는 게 성경을 통해 우리에게 보여주신 하나님의 그 뜻이에요. 뜻. 하나님의 경륜이에요. 그러나 인간이 범죄했기 때문에 하나님은 다시 예수 그리스도를 약속하시고 이렇게 믿음의 계대를 있게 하시고 언약의 계대를 있게 하셔서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게 하심으로 구원을 이루시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그 일들도 함께 이루어 가시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을 선택해서 이제 한 민족이 되게 하시고 한 국민이 되게 하시잖아요. 그리고 가나안 땅이라고 하는 국토를 주시잖아요. 그리고 주권 하나님 율법을 주어서 그 법에 다 승인받게 하시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 땅 위에서 하나님 나라를 이루시고자 하는 그 섭리를 이루시는 거죠. 범죄하니까 구원도 하시고 할렐루야. 그리고 그 섭리도 이루시고 그리스도가 오셔서 하나님의 나라를 성령을 통해 이루어 가신 걸 보여주시고 마지막 이제 주님이 재림하실 때 그 나라가 완성될 것이다. 그 나라에 합당치 않는 자들 다 내쫓잖아요. 이 땅에 우리 신앙생활이 뭐예요? 그 나라에 합당한 사람들. 아멘. 이게 하나님의 관심이에요. 하나님 관심. 할렐루야. 하나님의 관심. 아브라함은 믿음의 토대를 세우고 이삭은 순종의 진면목을 보이고 야곱은 연단으로 영성을, 그리고 요셉은 생애를 통해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데 이게 우리 궁극적인 비전이 되어야 되는 거예요. 할렐루야. 예수 그리스도를 나타내는 거예요. 하나님의 관심과 사람의 관심은 달라요. 내가 하나님의 관심으로 맞추는 게 그 나라 백성의 마음가짐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섭리해 가는 것은 바로 자기 관심이 있는 거예요. 오늘 시간이 많이 가서 나누는 건 집에 가서 나누세요. 족장들의 신앙에 도전된 게 뭔가, 어떤 것들이 도전이 됐는가, 족장 신앙, 믿음의 토대, 순종의 짐, 어느 게 안 되는지 좀 잘 살펴보시고. 아멘. 아멘. 아멘 하지만 족장 가운데 담고 싶은 믿음이 뭔지도 이렇게 좀 살피고 우리 적용해야 하겠습니다.